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재건되는 성전의 모습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우리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그 순종이 너무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써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작아 보여도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은 환경이 좋아진 뒤에 따라오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의 길을 걷는 오늘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순종이 작아 보여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장차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아래 묵상 질문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순종이 작아 보인다는 이유로 낙심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학개 2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가는 과정, 또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해서 성전의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막상 재건을 하다 보니까 이 재건되어지는 성전의 모습이 이전에 어떤 솔로몬의 화려했던 성전과는 참 많이 비교가 되는 것을 이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이전 화려했던 어떤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기억했던 노인들은 재건되어져가는 그 초라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또 순종의 걸음으로 나가 성전을 재건하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게 순종의 결과인가라는 어떤 이제 그 성전의 초라함 때문에 낙심과 좌절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순종의 결과가 너무나 초라했고 또 작고 보잘것없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서 참 많은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큰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딛지만 막상 내 눈앞에 펼쳐진 순종의 결과가 또 그 변화가 너무나 작고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좀 정직하게 내가 사업을 해가야겠다.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갔지만 결과가 세상의 빠른 성공보다는 참 더뎌 보이는 결과를 얻기도 하고요. 또 가정에서도 이제는 혈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기르고 남편과 아내를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나의 눈물과 어린 희생, 이 순종에도 가족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결과에 따라 낙심하고 좌절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겨우 그 고생을 했는가? 내 순종이 무슨 대단한 변화를 일으키겠어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전을 재건하며 나아갔던 유다 백성들의 속마음처럼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낙심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순종의 결과가 작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그 은혜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굳세게 해서 순종의 걸음을 더 내디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약속, 놀라운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순종의 걸음이 내가 나아갔던 그 결과가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셨던 그 발걸음을 내디디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아지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의 걸음이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이
작아 보이고 변화가 없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이뤄가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의 어떤 작은 순종의 걸음을 그냥 작게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만국을 진동시키시고 열방의 주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의 작은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그 믿음과 신뢰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또 현실에서 더 깊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클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또 붙들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학개서 2장 말씀을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월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우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왈딜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뒤에 말씀 기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작아 보이는 순종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말씀과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게 하소서. 아멘. 19절 말씀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 주소서. 각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 오늘부터 순종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아 보이는 순종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순종의 걸음을 옮기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각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서 오늘부터 순종의 회복이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